4장 1절에 보니까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오늘은 우리가 무엇으로 사는가 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공생애, 그러니까 전인 삶이 공생애신데 굳이 조금 구분을 한다면 30세까지, 우리가 보통 30세라는 것도 우리가 이렇게 유추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가르치고 어떤 공적인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은 30세가 되어야 랍비로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30세에 시작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3번 유월절, 성경에 보면 3번 유월절이 나옵니다. 그래서 3년 정도 공생애를 하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우리가 유추하는 거지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어찌되었든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시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단독의 삶이 아니라 이제 때가 되어 이 땅에 오신 목적인 그 비전,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생애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그 시작이 시험입니다. 3장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이어서 연결된 오늘 마귀에게 시험받는 내용으로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런데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보통 성령에 이끌리는 삶은 복된 삶이고 축복의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이시니까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이끄심을 받고 산다는데 우리의 삶이 고난으로 간다면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의지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축복의 현장이 아니라 성령에 이끌려 누구에게 갔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다 좋은 것만 이룰 수 있다. 착각이죠. 오늘 성경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성령이 이끄셔도 마귀가 역사하는 그 현장으로 우리를 이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관심은 제가 늘 말하죠. 나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나의 구원이에요. 하나님 나의 구원을 위해서는 나를 밟아 벌릴 수도 있고요. 나를 거지 만들 수도 있고요. 나를 병신 만들 수도 있어요. 내가 한쪽 눈이 없어도 구원받는 게 더 좋아요. 내가 한쪽 다리를 절어도 난 구원받는 게 더 좋아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플러스예요. 플러스. 그게 주가 아니에요. 오늘 성경은 이것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예수님의 모델을 삼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 믿으면 잘 된다. 맞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유지하고 이루어가는 데에는 쉽지 않은 인생의 난관길이 있다. 이게 성경이 계속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구원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광야가 등장합니다. 저는 광야를 가본 적이 있습니다. 시딘 광야도 가봤고 예루살렘 광야도 가봤고 이집트 광야도 가봤습니다. 광야는 광야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뜨거운 태양에 숨을 나무 하나 없습니다. 그게 광야입니다. 그런데 하지만 그 광야도 하나님의 땅입니다. 그 광야도 분명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아무것도 없어 보이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병이의 기적이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성경은 그것을 광야라고도 말하고 빈들이라고도 말합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사람들, 이 수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이겠니? 라고 묻자 제자는 3천 명을 먹였습니다. 3천 명을 먹이는데 500명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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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명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머리 똑똑한 제자는 돈이 이만큼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일 수가 없으니 마을로 돌려보내지요. 이게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어린아이의 점심 도시락, 오병이어라고 말하죠. 빵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 그거를 선택하셔서 축사하시고 그들을 먹이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준단 말입니다. 제자가 간과한 것이 무엇입니까? 빈들이라 할지라도, 광야라 할지라도 내 앞에 계신 예수님이 계시면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상실된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려운 길을 만나고 힘든 길을 만나도 지금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하는지가 중요한 거지, 이 어려운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눈을 볼 때는 광야고 빈들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계신다면, 만약에 그때 제자가 주여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면 아마도 빌립은 나중에 받는 베드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한마디로 천국의 열쇠를 맡기는 그 은혜를 빌립이 누렸을지도 모르겠죠. 마태복음 4장에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서 예수님이 마귀를 만나는 것은 이 세상에 우리의 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밝혀주는 겁니다. 마귀는 하나님에게 추방당해 이 땅에서, 광야와 같은 이 땅에서 주님 없는 이곳에서 은밀하게 세상의 통치자 행세를 하고 있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회만 보이면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흔들고, 기회만 보이면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리려고 하죠. 마귀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는지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입니다. 신약성경 311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합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네, 여기서는 공중 권세 잡은 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역사하는 영이라. 그가 마귀를, 사단을 이렇게 성경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를 보면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5장 8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382페이지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근신하라 깨어라,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닌다. 그런데 사람의 무엇을 가지고 장난질 치느냐. 7절이에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주께 맡기지 못하는 염려를 가지고 마귀는 항상 우리에게 도전하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게 9절이에요.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 대적하라. 무엇으로? 믿음으로.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어찌됐든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고 공격하는 존재는 마귀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의 이 싸움을 보면서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싸움을 지금 대신하시고 계신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십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 시험에 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계기로 우리의 신앙을 놓는 상태를 말하는 거잖아요. 단순히 교회 안 나온다는 생각이 마귀의 생각이었다는 것을 알라는 겁니다. 목사의 설교가 은혜가 안 되고의 대구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역사하는 그 어떤 것에 내가 시험에 들지 말라는 겁니다. 내 앞에 있는 문제들이 너무 커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그 문제에 질식하여 죽을 것 같은 심정이 있다면 지금 그 문제가 나를 질식시키는 것이 아니라 시험에 들었다는 것입니다. 시험은 이렇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지 못하게 하는 거죠. 시험은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갉아먹습니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뉩니다. 시험이 들면 우리는 하나님을 떠날 준비를 합니다. 단순히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단순히 누구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들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지난 몇 달간 새벽기도에서 욥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제가 부족하여 정말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는 그 진실함에 얼마나 가까이 갔는지는 내 자신이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나름대로 주님이 보여주시는 한계 안에서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마귀는 온갖 재앙으로 욥을 쳤습니다. 욥은 재산, 자녀들, 하인들 다 빼앗겨버렸습니다. 그런 인생의 구렁텅이에서도 욥은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그저 하나님을 찬양할 뿐이라고 고백합니다. 욥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잃었지만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욥에게 시험이 옵니다. 욥은 하나님 자신이 아니라 자신을 응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고통을 통해 하나님이 무엇을 어디로 하시는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에게 무엇이 있지 않는가 나를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마귀는 미소를 짓죠. 욥이 걸려든 거죠. 욥은 이 고통이 반드시 지나갈 것이다 믿고 있지만 언제까지라는 말에 스스로 덫이 되는 겁니다. 시험에서 가장 무서운 적은 시간입니다. 부모님의 긴 병에 효자 없다는 우리의 격언이 있습니다. 고난도 길면 고통도 길면 두려워집니다. 마귀의 또 다른 공격은 고통입니다. 고통은 인간을 성숙하게 할 수 없습니다. 고통은 그저 고통입니다. 아프니까 청춘이다. 안 아픈 청춘이 더 좋아요. 고통이 길면 인간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의심이라는 시험이 다가옵니다. 우리는 우리의 고통의 의미를 부여하며 어떤 의미를 찾아내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에게 고통은 무의미합니다.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숱하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지금 전쟁하고 있는 저 우크라이나의 전쟁 땅 한가운데에서도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한 지역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어디 계시나요? 그러면서 의심이라는 시험이 그들을 도전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설득은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64페이지 고린도전서 1장 18절 합독하겠습니다. 십자가에 녹아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일어나는 것이요 구원을 받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아멘. 21절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아멘. 우리는요 이해하고 깨달으려 합니다. 못된 습관이 있어요. 신앙을 이해하고 깨달으려. 그래서 믿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어리석음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죽음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에서 도망가라는 것이 아니라 죽으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으로. 모두가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에서 주님이 오시길 기대했지만 하나님은 어리석음으로 마국간의 한 부유로 태어나십니다.
우리 인간은 처음부터 의심하는 존재입니다. 시험에 빠지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의심이잖아요. 오늘 예수님의 시험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구약에서 하나의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출애굽기 34장입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34장 28절. (34장) 28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다. 아멘. 우리 예수님과 너무 비슷하죠. 그죠? 40일 동안 물도 먹지 않았다. 떡도 먹지 않았다. 금식한 거예요. 그리고 40일 만에 언약의 말씀을 받아요. 예수님도 40일 금식하셨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유비라고 하는데 유비. 어떤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앞전에 어떤 것을 보여주는 내용들이 참 많아요. 예를 들면 복음서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설명하는 말씀이잖아요. 유비가 있어요. 뭐가 있냐? 무리를 거르셨다. 그죠? 무리를 거르셨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뻑뻑 죽는 사람이 모세잖아요. 모세는 어떻게 해요? 홍해를 갈랐잖아요. 누가 크냐? 홍해를 가른 모세가 크냐? 무리를 거르시는 예수가 크냐? 우리는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 믿음을 이미 받아들였으니까 유대인들은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였잖아요.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오병이어를 베풀고 남은 강줄이가 12강줄이고 이게 다 유비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만나와 메추라기 먹인 모세가 크냐? 먹이고도 남은 12강줄이는 12지파를 의미하잖아요. 이스라엘 전체를 의미한단 말입니다. 지금도 ING, 지금도 계속하고 계시는 예수가 크냐? 이렇게 말합니다. 언약의 돌파를 기록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40일 동안 완전한 고독 속으로 몰고 들어가죠. 그리고 하나님은 드디어 모세에게 얼굴을 보여주십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일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은 마귀를 만나게 되죠. 저는 한 끼만 굶어도 승질납니다. 우리 집사람이 알아요. 3일 금식하면 저는 제정신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했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40일 금식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단순히 금식이 아니라 저는 이 40일은 철저하게 버려진 상태라고 생각이 듭니다. 인간이 가장 두려운 것은 의심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시간의 고난도 있고 그렇지만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저는 고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고독사 아닙니까? 가장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 중 하나가 할아버지, 할머니, 어른들 모셔놓고 같이 있어주고 재미있게 해주고 어른들 주머니 푸는 사람들이 요즘 돈 제일 많이 번대요. 동네마다 있잖아요. 우리 이모가 지금은 노양원에 계시지만 집에 계실 때 한 번씩 가면 뭐가 이렇게 하나씩 늘어나요. 장판이 하나 생기고 또 믹서기가 하나 생기고 이게 뭐냐 그랬더니 그 마을에 그 젊은 사람들이 와서 이런 걸 준대요. 재밌대요. 내가 사지 말라고 가지 말라고 그랬더니 이모가 저한테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네가 재미있게 해주냐? 그 사람들은 나를 엄청 재미있게 해준다고 고맙다고 미안해서 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외롭단 말이에요. 외롭단 말이에요. 40일 금식은 음식에 대한 두려움이지만 사실은 외로움의 두려움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마태복음 4장 3절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한 시험당하는 예수님에게 40일 만에 마귀가 나타나서 하는 말이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아멘. 마귀는요 절대 틀린 말로 우리 유혹하지 않아요. 마귀라고 생각이 들면 당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광명한 천사와 같이 다가오죠. 맞는 말을 해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알잖아요 누군지.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이거예요. 자, 하나님의 아들이 맞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 돌로 떡을 만드는 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하실 수 있는 분이고요. 그런데 지금 마귀가 왜 마귀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자, 마귀가 하는 말은 맞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돌로 떡을 만드는 게 무슨 대수냐? 맞습니다. 하지만 마귀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예수님은 성부의 뜻에 따라 움직인다는 겁니다. 마귀가 지금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은 예수 혼자 독단적으로 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깨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파고드는 것들이 이런 거예요. 맞는 말로 접근합니다. 옳은 말로 접근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깨트리는 게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깨트리고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를 깨트리고 형제와 자매 간의 관계를 깨트리고. 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매달려 계실 때 똑같은 제자와 같은 생각을 했던 사람입니다. 주님 왜 가만히 있습니까? 박살내버리죠. 그런데 끝까지 죽어요. 어린 양과 같이 죽어요.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왜 그럴까요? 성부의 뜻이니까. 그게 사랑이에요. 신앙은요 내가 잘나서 하는 게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절대적으로 굴복하는 게 신앙이에요. 그게 신앙이에요. 예수님은 40일 금식했어요. 인간의 몸이에요. 배고파요. 돌로 떡 만드는 거 장난 아니에요. 먹어도 되고 하실 수도 있지만 아버지 뜻이 아니니까. 마귀가 깨는 거예요. 그걸. 그 관계를 깨려고. 그리고요 마귀의 시험은 우리가 얼마 전에 이제 제 멘토하는 그 분의 목사님 아들 그분의 대화 속에 자신이 술을 먹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그랬어요. 술 먹으라 그랬어요. 못 끊겠으면 먹어라.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불편을 하지 말아라. 술 먹는 걸 장려하는 게 아니라 언젠가 네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멈출 거야. 이게 별거 아니더라는 거 알게 될 거야. 주의를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죠. 주의를 한번 안 지킨다고 문제가 생기나요? 문제 없어요. 믿음에 금이 가나요? 그렇지 않아요. 하지만 2000년 전 그 부활의 아침을 내가 기억한다면 내가 2000년 전 부활의 그 아침에 주님과 함께 한다고 내가 믿는다면 이 자리를 내가 포기할 수 없는 거죠. 그런 거예요. 어떤 것과도 내가 타협할 수 없는 거죠. 오늘 마귀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께.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만일 하나님이 계시면 이렇게 질문해야 되지 않아요? 이게 마귀죠. 예수님은 마귀의 이 질문을 마귀의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말씀하죠.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도
이거 사람 제일 화딱지나는 말이거든요. 네가 요거 만일 할 수 있다면, 그럼 우리 목숨 걸고 하잖아요. 네가 이 매운 것을 하나 다 먹을 수 있다면, 그거 먹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다르게 말씀하죠. 4장 4절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4장 4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였느니라 하시니, 전혀 생뚱맞게 대답하시죠. 배고픔의 문제도 아닙니다. 고독의 문제도 아닙니다. 전혀 다른 대답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 하나 찾아봐야 되는데요. 요한복음 6장 26절입니다. (6장 7절) 6장 26절 27절 152페이지 신약성경 26절 2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심이 참되라. 아멘. 인간이 구하고 바라고 찾는 것은 배부름입니다. 인간은 배부르고 분다시면 행복하다고 느끼는 존재예요. 오늘 우리는 배부름을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의 표적을 구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싶은 것이고 무엇을 누리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합니다. 왜요? 왕으로 삼기 위해서요. 그런다면 적어도 먹을 걱정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여기기 때문이죠.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만약에 죽을 병에 걸린 자가 살아난다. 그럼 이 자리는 차고도 넘칠 것이고 이 앞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자리에서 한번 예배를 드리면 서울대에 입학한다. 그럼 전국의 수험생들은 지금 이 앞에 널려 있을 겁니다. 제발 마이크를 좀 틀어달라고. 그렇게 돈을 벌고 그렇게 서울대 가고 그렇게 병을 고치면 영혼은, 굶주린 예수님은 돌로 떡을 만들어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할 수도 없는 분이지만, 그렇게 하시지도 않는 분이지만, 지금 예수님의 배고픔을 더욱 배고프게 하는 것은 몸뚱아리의 배고픔이 아니라 말씀의 배고픔이라는 거예요. 마귀는 인간의 가장 양점인 고독과 외로움과 배고픔으로 예수를 무너뜨릴 수 있다 했지만, 예수님은 이것을 이기는 유일한 능력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예배가 나를 배부르게 할 수는 없고, 이 예배가 나를 삶을 윤택하게 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의 고민과 기도와 제목을 한 방에 해결해 줄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영은 살아난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 인생은 돌로 만든 떡으로 배를 부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지금 어느 누구는 출구가 없는 고난의 길을 걷고 있을지 모릅니다. 때로는 이 고난과 이 고통과 이 외로움으로, 고독으로 우리를 내몰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답은 떡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을 30대 때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이때 내가 언제 가장 은혜를 받았을까?
제가 30대 이 본문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눈물과 감동과 정말 꺼이꺼이 울었어요. 저는 부모를 일찍 여의고 돈을 벌어 처자식 먹여 살려야 된다는 사명으로 전 20대가 없었던 인생이었어요. 24살의 장가를 가서 친구들은 놀고 문화 즐기고 여유 죽였지만 전 돈 벌러 다녀야 됐어요. 뭐 나름대로 화려하게 돈 벌러 다녔지만 제 인생이 그랬어요. 전 빵을 먹기 위해서 살았어요. 빵을 구하기 위해서 전 영혼을 팔았어요. 내 처자식 빵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난 내 인생을 20대에 집어넣었어요. 꾸깃꾸깃 휴지통에 집어넣었어요. 죄라는 것도 알지만 죄 속에서 허우게 배웠지만 그래도 나는 내 처자식 먹여야 살려야 되는 당위성이 있었기 때문에 죄라고 여기지 않았고 한쪽 가슴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과 사람들 앞에 미안함이 가득했지만 그러나 그렇게 여기지 않았어요. 빵을 위해 살았어요. 그러던 내가 하나님을 다시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말씀을 보는데 이 말씀을 보는데 병훈아 네가 지금 뭐를 먹고 사니? 지금 널 살리는 게 뭐니? 네 처자식을 살리는 게 떡이 아니야. 빵이 아니야. 나야.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다. 이 말씀에 제가 꺼이꺼이 제가 예수님 같이는 40일 금식은 못했지만 제가 외로웠고요. 비참했고요. 배고팠고요. 충족시키지 못하는 내 영혼에 견딜 수 없었고요. 그러나 저에게 주님의 말씀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이다. 이 말씀이 저에게는 얼마나 생수와 같았는지 모릅니다. 인생의 방향이 그때부터 바뀌었지. 떡이 아니라 말씀이었어요. 정말 거짓말같이 그때부터 오히려 빵이 찾아오더라고요. 채워지더라고요. 희한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씩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더라고요. 마귀는 손에 하나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35) 페이지 신약성경 누가복음 22장 42절 다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이거예요. 이래서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돌로 떡 만드는 것도 안 하신 거고요. 하실 수 없는 게 아니라 우리 그렇잖아요. 나는 할 수 없으니까 이 말에 적용이 안 돼요. 사실은 할 수 없으니까 뭐 못하니까 나는 돌로 떡을 못 만드는 사람이야. 근데 할 수 있는 분이 그걸 안 한다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왜 안 해요? 아버지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부터 바뀌어지는 게 뭐냐 하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면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구하게 되고 빵 하나 구하는 것도 이게 하나님 뜻이니까 구하게 되고 아버지 뜻이라면 감당할게요 라고 하게 돼요. 저는 누구한테 밥 한 끼 잘 사는 사람 아니었어요. 저는 그렇게 여유롭지 않았어요. 돈이 있을 때도. 후배들에게 뭐 가지고 있는 뭐 졸업반지나 뭐 이런 거는 빼주기도 했어요. 우리 집사람이 다 알지만 그거는요 사랑해서가 아니라 잘난 척하기 위해서 그랬어요. 내가 낸데 하는 마음으로
괜히 허세 부리는 거죠. 사랑 아니에요. 좀 그렇게 사랑이 있어서 누가 배고프다 그러면 밥 한 끼 사주고 난 그래도 욕했어요. 나가서 일해서 처먹지 무슨 국어를 하냐고. 그랬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기 시작하니까요. 내 주머니와 상관이 없이 주님의 일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번에 성도에 그래요. 큰 돈이에요. 왜 그렇게 하느냐고 물으면 할 말은 없어요.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나에게 묻는다면 나도 그렇게 할 말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면 행복해요. 가서 그 영혼들을 대하고 은혜받는 모습 보고 그 역동적으로 뭔가 살아보려 애쓰는 마음이 보면 행복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1,600만 원 만들었어요. 다 채워주셨죠. 여러분, 뭘로 살겠습니까? 빵에 너무 기대지 마세요. 비겁해지고 비굴해집니다. 하나님께 기대시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빵으로 살아도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